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의 이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게 될 겁니다. 존 스토트는 교회와 국가 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 네 가지의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에라투스주의라고 부르는 건데요. 에라투스주의는 이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정정치가 있겠죠. 신정정치의 경우에는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런 누가 누구 속에 이제 종속되어서 다스리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콘스탄티노스 대제에 의한 어떤 주의를 생각을 해보면 국가가 교회에게 어떤 특권을 제공하고 교회는 이 특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 순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것을 콘스탄틴주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협력을 통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교회와 국가가 각각 하나님께 받은 고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각각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것이 이 협력 정치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네 번째의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 존 스토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곳에 이 국가나 교회가 서로가 어떤 한쪽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어떤 이런 모델은 우리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콘스탄티누스주의처럼 완전히 세속 권력과 어떤 결탁하는 이런 모습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 각각의 어떤 그런 권세들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행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정하는 이런 협력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 권세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제공하신 힘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권세가 크리스찬들에게 늘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당장에 이 바울이 살았던 로마만 하더라도 기독교의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전에 있는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의 경우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권세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해서 그 모든 권세가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권세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과 심판에 놓여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지금 아무리 강력한 권세가 있는 이 권세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어떤 일들을 벌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얼마든지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그리스든 로마든 어떤 제국이든지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지 그들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강대했던 힘들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무너짐이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이 권세의 작용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권력과 힘은
하나님이 제공하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처럼 휘두를 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세속 사회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권세에 복종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예를 우리가 다니엘의 친구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들은 세속 권세에 복종했어요. 그래서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의 원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칼이라고 표현되는 나쁜 일에 집행되는 칼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세를 이 세속 권력에 빌려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국가는 하나님이 제공하신 이 힘을 가지고 나쁜 일들을 관리하고 처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국가 권력 또한 그 힘의 집행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 권력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항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임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노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가 권력자들의 진노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이 양심과 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것이 아닌 이상은 이 국가에 대해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에 따라서 악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일반 행정적인 국가를 존속시키기 위한 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시민으로서 이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된다고 명령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이 역할과 책임은 배제하고 혜택과 보호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생각하는 국가관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를 다해야 돼요.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라. 이렇게 국가의 권력자들에 대한 마땅한 의무와 책임들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속 권력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주권에 이 복종하는 자들이고 수행하는 자들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국가 권력 속에 있는 한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여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시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빚지는 행위를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국가의 어떤 혜택과 보호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만 하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빚지는 행위가 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빚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일반
적인 어떤 명령으로 이해하기보다 이 국가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13장 전체를 이해를 해본다면 이 빚지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조차도 이런 국가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행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발현인데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이제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설명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에 대한 설명은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전히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겁니다. 이 모든 역할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태도를 잊어버리고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어떤 고압적 태도에서 교회가 마치 세상을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또는 이제 우리가 비굴하게 세속 권력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또는 이제 어떤 타협적인 태도를 가지고 국가와 국가 권력자들과 교회가 어떤 일정한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제공받는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야합하는 행위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기준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세속 권력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을 때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 국가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읽는다면 이 어두움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이전의 원리들, 그러니까 이 구원,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찬양과 경배를 지나 삶으로 이어질 때에 똑같은 원리가 국가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악의 존재가 여전히 막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써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국가 권력자들에게 이 도전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서 협력적인 차원을 지나서 변혁적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적용하는 것도 매우 훌륭하고 이것을 그렇게 읽는 것이 틀렸다라고 읽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개인적인 이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12장에서 함께 나눴었다면 큰 이 틀이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8장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개인적인 구원이 어떤 이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는 어떤 큰 차원,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의 이 경험들이 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낮에 행동하듯 단정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투스를 회심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세속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마침내 승리하고 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도성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것 같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야 할지 이 세속 시민권자로 살아야 할지 헛갈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세속 도시가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 속에 세워져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도시 안에서 부딪히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를 위한 소명의 자리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능력으로 이 어두움 속에서 빛의 사도가 되고 이 빛의 갑옷을 입는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지역 속에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이 빛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온전히 다 수행하면서 그런 사랑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빛의 갑옷을 입은 존재들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변혁시키시는 그 놀라운 그 권세들이 이 땅의 권세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진짜 하나님의 그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부활의 소망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발현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